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입술의 열매입니다. 입술의 열매. 어디 있습니까? 방금 우리 19절부터 읽었는데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단 말이죠. 입술에 무슨 식물이 나고 입술에 무슨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입술은 말을 의미하잖아요. 말을 하면 그 말이 열매가 되어 맺힌다라는 것이니까 헛말을 하지 않는다. 제대로 된 말만 한다. 말을 하면 그 말이 반드시 결과물로 나타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식언치 않으시는 분이시잖아요. 옛날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식언치 않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었고 바뀐 성경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언하다라는 말이 먹을 식자에 말씀언이더라고요. 세상에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봤는데 식언이라는 게 말을 먹는다라는 뜻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말은 먹어야 되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이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나를 먹어라. 이 피를 마셔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 두루마리를 네 뱃속에 넣어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은 먹는 거죠. 근데 이것을 우리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이걸 적용하고 해석하는지 이거 성경에 나오는 표현은 아닙니다만 우리식 표현 조금 비속어인 그런 해당됩니다만은 죄송합니다. 귀신 씨나락 까먹는다는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엉뚱한 행동을 하거나 엉뚱한 소리를 하면 뭐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 하냐 이런 말을 하는데 너무 성경도 아닙니다만은 너무 시사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그 씨나락이라고 하는 거 전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다 아시죠? 씨나락이라고 하는 게 벽씨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 씨가 되는 즉 생명이 되는 씨앗 그거는 먹으면 안 되거든요. 당연히 농사 지어가지고 쌀과 보리와 밀과 이렇게 추수해가지고 그걸로 밥을 해 먹는 거지만 그러나 결코 먹어서는 안 되고 잘 보관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씨할 나락이죠. 그래서 그거를 잘 보관하기 위해서 키질도 하고요. 쭉정이는 바람에 다 날려보내고요. 저 농사도 안 지어봤지만 여러분은 그거 다 대충 아시잖아요. 키질을 해서 쭉정이 날려보내거나 아니면 또 물에 띄워가지고 무거운 알곡은 가라앉고 가벼운 쭉정이는 뜰 거 아닙니까? 저 안 해봤습니다. 근데 이거 맞죠? 근데 뜨는 걔네들은 쭉정인데 겉모양은 똑같은 거 아닙니까? 알곡이나 쭉정이나. 왜냐하면 겉에는 벽씨 이걸로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러죠? 하여튼 쌀 껍데기로 있으니까 겉은 똑같아 보인다는 거죠. 알곡과 쭉정이가 똑같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냐면 키질을 하고 쭉정이는 날려보내고 불에 집어넣고 또 알곡만 딱 모아가지고 보관하는 거 아닙니까? 농부가 알곡만 따로 모아서 보관하는 이유는 그 알곡을 잡아먹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다음에 봄에 씨앗을 틔워서 농사 짓기 위한 거니까 그 씨 나락은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 중의적인 거, 이중적이잖아요. 분명히 씨를 먹으라 그랬거든요. 근데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먹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표현이 너무 좋아요. 귀신 씨나락 까먹는다라고 할 때 그 까먹는다라는 말은 먹기는 먹는데 없애버린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씨를 먹어라, 나를 먹어라라는 것은 너의 양식으로 먹어라, 너의 생명으로 먹어라라는 것이니까 이 후자의 먹음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너무나도 우리가 복음을 잘 알아가지고 나 복음 알아요. 말씀 먹으라면서요. 라면서 먹는 거잖아요. 당신은 왜 나한테 먹을 걸 안 줍니까? 먹을 걸 달란 말이에요. 율법주의 그런 거 못 먹는 거니까 복음을 달란 말이에요. 라고 하면서 너무나 맞는 말인데 그걸 까먹어버리면 전자에 먹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구분할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교만인가 아닌가 이건 것 같아요, 여러분. 저도 너무나 부족하여서 이렇게밖에 설명을 못합니다만 교만이 있는가 없는가 이거 보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을 받아 먹는다는 것은 겸손히 먹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나는 못 먹는 것인데 감히 나와 같은 개가 은혜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이 종자를 씨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했으니까 그 종자, 벽씨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나는 결코 받아 먹을 수 없단 말이에요. 먹을 수 없는 것을 얻어먹는 거니까 너무나도 겸손하게 자기를 가리고 수줍게 먹는 거란 말입니다. 일부러 꾸며낸 겸손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마땅하구나. 나는 천국까지 못할 백성인데 이러한 나에게 먹여주셨구나 라고 하면서 감사히 떡과 잔을 받아 마시는 건데 그게 성찬식인데 감히 까먹어버리면 여러분 이것도 똑같이 먹는 건데 까먹어버리면 자기 교만이 나오고 나는 복음을 알잖아요. 그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요새 들어서 자꾸 제가 이런 부분을 강조합니다마는 기본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겸손히 그 은혜의 이삭인 생명을 받아먹는다? 그게 너무나 은혜인 거잖아요. 그래서 성도한테는 고마움과 감사밖에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입술의 열매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었는데 그 입술의 열매라는 것은 그 말이 곧 씨앗이고 종자인데 그 씨앗이 입술에서 나가죠. 씨앗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서 반드시 어떤 열매를 맺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여러분 보신 19절에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입으로 말한 대로 그대로 열매가 열린다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면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성실이라고 합니다. 그죠? 이거 이장호 목사님 설교에서 제가 들은 것 같은데요. 성실이라는 말, 저 한자 잘 모릅니다만 여러분 성실이라는 글자를 한문으로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그럼 성자가 정성 성자던데 말씀 언이 앞에 붙어 있고 뒤에 이룰 성자가 붙어 있네요. 너무나 정확하잖아요. 하나님이 입술에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니까 입술에서 말씀이 나와가지고 이루어진다,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성실이니까 뒤에 있는 실자가 뭡니까? 한자로 열매 실자더라고요. 말씀이 출발하여 씨앗이 되어 그대로 이루어져서 열매를 맺는다. 그걸 성실이라 그러는구나. 그러므로 온 우주에 성실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사람은 불성실합니다. 말을 해놓고도 그대로 못 지켜요. 어제 청년들 만나서 맛있는 거 사줬거든요. 굉장히 비싼 거 사줬거든요. 뭐 사줬노? 짜장면 사줬거든요. 물론 코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산슬 이런 것도 있더만. 그래서 그거 먹고 좋아가지고 내일은 교회 갈게요 이랬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이고 니들은 불성실해 라고 느끼면서 동시에 제가 이모티콘 내 뭐 보냈어? 근데 지켜보고 있다 요거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좋다고 내일은 꼭 갈게요 했는데 못 올 상황이 생기잖아요. 아까 우리 예배드리기 전에 다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저쪽 집사님께서 오늘 사정이 있으신가 봐요. 그래 못 오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와야 같이 따라올 수 있는데 아마 못 왔나 봐요. 그래도 네가 버스 타고 와야지. 지금 녹화 얘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지금 막 책망하고 뭐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는 걸 또 알게 하시잖아요. 나는 입술에 열매가 없구나. 내가 그렇게 다짐을 하고도 못 지킬 상황은 또 오는구나. 그러므로 내가 한 말이나 당신이 한 말을 믿고 사는 게 아니고요. 뭐 믿고 사는 겁니까? 예수님이 한 말을 믿고 사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이 입술의 열매거든요. 그분은 말하면 그대로 되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 이거를 오늘 본문으로 하면 입술의 열매 이 말이잖아요. 너무 놀라워요. 전부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 대하여 맞네요. 아멘 하면 그 사람은 입술의 열매를 맺은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감히 입술의 열매를 못 맺거든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매우 자주 말하는데 우리가 입술이 없어요, 여러분. 왜 입술이 없을까요, 우리가? 문둥병자거든요. 문둥이라서 이게 다 문드러졌거든요. 그래서 말을 해도 말이 아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설교가 다 허사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만 입술의 열매를 맺으시는 거예요. 그분만 문둥병자가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문둥병자보다도 더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게 십자가고요. 그게 부활이에요. 오늘이 부활절이고요. 왜 부활합니까? 예수님 너무 비참하게 죽었는데 예수님 왜 부활합니까? 입술의 열매거든요. 열매는 부활의 첫 열매. 아까 찬양했잖아요. 처음 열매 되셨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입술의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입술의 열매를 못 맺기 때문에 아까 청년 얘기도 했습니다만 그 청년뿐입니까? 전부 다지. 목사가 그러고 여러분들이 다 그렇지 여러분. 우리는 입술의 열매를 못 맺는단 말이에요. 저는 내일 못 갈 것 같아요 한 청년은 저기 와서 앉아 있어요. 네. 모두가 다 자기 입술의 열매를 못 맺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네가 다짐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다고도 하고 죽는 데까지 쫓아가겠다고 칼까지 품고 베드로야 네가 그렇게
한다마는 아니야. 그래서 너 서원 맹세 차라리 하지 마.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남의 보증도 서는 게 아니고요. 왜? 나는 지킬 능력이 없으니까. 함부로 약속, 서원 맹세 함부로 하는 거 아니더라는 말이죠. 진짜로 하지 말아라 이게 아니고 니는 못 지킨다라는 것을 알아라는 뜻이죠. 그래서 민수기 30장인 것으로 기억납니다만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자가 혹시 내 이 다음에 커서 뭐 할래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목사가 되겠습니다.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좋은 일을 뭘 하겠습니다라고 서원 맹사를 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혹시 그 여자의 남편이나 아빠가 아니야 지키지 마 라고 하면 누구 말 들어야 됩니까? 나 예수님 잘 믿고 교회 잘 다닐래요 라고 막 결심했는데 내 아빠가 가지 마라 그러네. 그럼 누구 말 들어야 됩니까? 헷갈리죠. 근데 성경은 아빠 말 들으라고 돼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아빠가 누구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남편이 누구예요?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남편이 대장이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부부 관계에서 남편이 대장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만 남편은 아멘하고 지 어깨를 좀 펴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지가 남편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죠? 내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남편이고 예수님 곧 하나님께서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자녀와 딸이며 아내인 우리들 성경에서 여자라는 표현은 전부 교회를 말하거든요. 성도를 보고 남자든지 여자든지 다 여자라고 그래요. 신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부들이 막 열심히 충만해가지고 나 이것도 할래요. 헌신 봉사를 할래요. 헌금을 많이 할래요. 1,000만 원 하기로 작정합니다. 막 이랬을 때 남편이 하지 말아요.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네가 뭐 그런 거 열심히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나 예수가 네 남편 예수가 네 아버지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서 다 이루는 거야. 내가 할 거니까 니는 좀 가만히 있어. 가만히 은혜를 받아 먹어. 겸손하게 고맙게 받아 먹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는 입술의 열매가 없으면 없을수록 은혜이고 예수님은 입술의 열매가 있으면 있을수록 은혜인 거예요. 그분에게만 입술의 열매가 있고 우리에게는 입술의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스크 지금 잘 쓰고 있네요. 딱 가리고 잠잠하게 하나님께 아멘하고 인간 추종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아멘하고 우리 살면 되는 겁니다. 그게 성도가 입술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불성실하단 말이죠. 아까 하나님이 성실하다고 한자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반대로 우리 인간은 불성실한 겁니다. 그게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다라는 그런 말이죠. 이거 그냥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서 6장 13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전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 성직자인데 목사인데 전부 거짓말장이라는 거예요. 자기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헛된 가스라이팅 당하지 말고 예수 믿어야 된단 말입니다. 사람 말 듣지 말고. 그래서 사람은 다 거짓말장이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그 다음 말씀이 사람은 다 거짓말장이다라는 말씀을 하시고는 그 다음 말씀이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여러분 모든 성직자는 다 잘 된다는 말을 해요. 여러분 모든 성직자 종교 지도자는 적극적 사고방식 긍정의 힘 잘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한 번밖에 안 했습니까? 10번 하면 잘 됩니다. 헌금을 고작 1,000원밖에 안 했습니까? 더 많이 하세요. 40일 연속으로 뭘 하세요? 성전 건축 헌금을 좀 해보세요. 뭔가 잘못한 게 있잖아요. 당신 그거 회개하고 더 하나님께 열심히 잘하세요. 그러면 잘 됩니다 라는 얘기를 웃으면서 한단 말이에요. 이게 스마일링 프리처라 그래가지고 너무 옛날 사람 제가 자꾸 얘기합니다. 이것도 유행이 지나갔어요. 조엘 오스틴 목사 여러분, 조엘 오스틴 목사 긍정의 힘 여러분, 최신 유행파는 뭡니까? 잘 되는 나 그것도 옛날 겁니다 여러분. 전부 긍정을 말하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긍정, 즉 평안합니다, 평강합니다, 잘 믿으면 잘 됩니다, 평강합니다 라고 하는데 평강이 없다. 그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의 그 설교, 그 말은 불성실하다 이 말입니다. 입술의 열매가 없죠. 거짓말이라는 뜻이죠.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오늘 우리 19절부터 읽었어요. 19절에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는 19절 제일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평안을 2번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어져요. 정반대죠. 아까 거짓 선지자들은 평강 2번 말하는데 그대로 안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은 정반대예요. 성실하시고 입술의 열매를 맺으시기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2번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어져. 내가 너희를 고치리라. 너희들 거짓말장이잖아. 너희들 네 말한 대로 안 되잖아. 네 전부 죄인이잖아. 그걸 고쳐주셔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그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는 말씀 이것도 그냥 읽어드릴게요. 이거는 개역 한글로 봐야 더 의미가 다가오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뭐 하지 않으시고 시건치 않으시고, 말씀을 귀신신 나라 까먹듯이 우리 같은 인간이나 죄인이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라면 그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까먹으면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라. 아,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구나. 그러면 말씀은 무엇인가? 아, 하나님의 입에서 하나님이 출발했구나. 하나님의 입에서 예수님이 출발하신 것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 본체를 버리시고 그 본향에서 이 땅으로 나에게로 내려오셨구나. 그래서 그대로 이루어져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구나. 그 뜻이죠. 디모데 후서 2장 13절도 읽어드릴게요. 이것도 개역 한글로 봐야 됩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어떻게 미쁘시다고요? 이거 옛날 방식 일향 미쁘시니, 너무 좋은 표현이에요. 옛날 개역 한글 표현인데 일향 미쁘시대요. 한결같이 이런 뜻이잖아요. 항상 미쁘시니. 미쁘다라는 표현은 믿는다라는 말과 기쁘다라는 말에 합쳐진 순우리말입니다. 미쁘다 이 말은 기쁘다 들어있죠. 뿌다가 들어있으니까. 그 다음에 믿는다라는 말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쁠 정도로 믿음직스럽을 만하다 이런 뜻이에요. 믿음직스럽다 이런 뜻이죠. 미쁘다라는 말은. 하나님만 그래요. 사람은 안 그래요. 그래서 사람은 안 그렇기 때문에 미운 게 아니고요. 사람은 안 그렇기 때문에 사랑스러워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또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사랑스러워요. 거짓말 하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나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게 예수님이 베드로 보는 마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 볼 때 네 거짓말인 거 다 알아. 근데 너무 사랑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요. 네가 네 기도하는 거 아니야. 네가 네를 책임진 거 아니야. 사탄이 네를 계속해서 지옥 데리고 가려고 달라 그러는데 내가 안 줬어, 네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네 믿음이 안 떨어지는 거야. 얼마나 좋은지요. 모든 평안이 여기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평강하다 하니까 평강이 있어요. 거기는요. 하나님이 평강하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중보기도자가 되어 두 팔 들고 축도해 주시고 예수님이 이 기도해 주시니까 우리 믿음이, 이 베드로 같은 전부 우리의 믿음이 안 떨어지잖아요. 이것만 우리의 평강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향 미쁘시다라고 했는데 사람은 자기 말을 지킬 수가 없으나 우리 주님은 일향, 즉 항상 지키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살면 됩니다. 다른 게 없고요. 무슨 설교 주제가 어떤 분석이 없고요. 예수 믿고 살면 됩니다. 이게 너무 단순 무식한 표현이거든요. 예수 믿고 살면 돼요, 집사님. 이게 너무 단순 무식한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식한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예수 믿고 살면 돼요, 요 얘기밖에 안 하는 게 무식한 건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이게 가장 고상한 지식이래요. 가장 고상한 지식. 무슨 대학교 무슨 석박사를 따야 우리가 고상할까요? 무슨 서울대 하버드를 나와야 고상한 게 아니고 예수 믿고 사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장 고상한 지식을 가졌대요. 이렇게 단순하고 겸손하게 예수님이 믿어져야지 자기 철학으로 머릿속이 복잡해지면 안 됩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이론과 궤변 때문에 복잡해져요. 저도 설교를 말씀을 막 잘 설명하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꼬이더라고요. 그래서 궤변이 되는 거예요. 궤변은 논리긴 논리인데 그래서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기는 한데 이상한 거 이런 게 궤변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그거를 해요. 왜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의심스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라는 말에 아 맞네요가 안 나오고 그래 내가 그걸 알긴 아는데 라는 다른 얘기가 나오는 것을 보고 높아진 자기 이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높아진 이성은 성경책을 많이 읽으면 더 많아져요. 이상하게 여러분. 물론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많이 읽어야 돼요. 성경책은 읽어야 하죠, 여러분. 지 교만으로 씨 나락을 까먹으니까 자기 이성과 철학과 궤변이 높아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고린도 후서 10장 4절 어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성과 이론과 철학을 무너뜨려 버리신대요, 여러분. 말씀으로. 그게 사람의 자기 생각이죠. 그래서 내가 알아낸 그러니까 솔깃한 거요. 솔깃한 성경 지식, 내가 알아낸 솔깃한 복음 지식, 그런 거 고집 부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버려지는 것도 자기 은혜인데,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다 버려지네요. 되는 이것도 은혜인데, 자기 의지로 안 됩니다만, 성도가 그걸 해야죠. 예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네요라고 버리고, 홀가분하게 예수님 믿어지는 거.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자기 지식을 고수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벌하십니다. 초대교회의 역사에 나온 일이에요. 사도들이 어떤 성도를 보고, 내가 너를 사탄에게 내어주노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성도는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여러분? 이거 다 아시는 거잖아요. 사도가 여러분 복음 전하는데 어떤 성도를 지옥 보내고 싶겠습니까? 그 말은 천국 가는 성도인데 계속 지고집을 한단 말이에요. 복음도 알고 예수님 믿는데 계속 지고집을 못 꺾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론 사도가 그 말을 했지만 하나님이 말씀으로 죽여버린다 이 말입니다. 죽여버린다 이 말은 벌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상이에요. 죽으면 어떻게 돼요? 죄를 멈추거든요. 끝까지 고집 부리고 끝까지 시비 걸고 이걸 멈춰버린단 말이에요. 죽으면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그러면 은혜 받았으니까 죽어서 천국 갔으니까 잘 됐네, 나도 끝까지 고집 부릴란다, 요게 아니고요. 이렇게 되면 씨나락을 까먹는 거고요. 하나님은 무서워하라고 죽인 거예요. 경계하려고 죽인 거잖아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는 거고요. 초대교회 어느 성도들이 죽는 거란 말이에요. 사도가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니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왜? 교회에 덕이 안 되니까. 그대로 또 오늘날에도 똑같이 어떤 현대교회가 그걸 따라해야 된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경계하신다는 말입니다. 죽인다 이 말이죠. 그 말은 겁내라 이 말이에요. 죽어서 천국 갔으니까 겁 안 나네요, 이게 아니고 겁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들은 아빠를 사랑하면서 겁내는 게 마땅하고요, 겁내면서 사랑하는 게 마땅해요. 그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무서워하라고 벌 주시는 겁니다. 아들이 아빠를 사랑하면서 무서워하는 거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무서워하면서도 사랑하는 거고요. 그래서 복음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게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거든요. 신부는 새색시라는 뜻이잖아요. 새색시는 좀 볼이 좀 빨그레지고 이렇게 좀 가려지는 게 맞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내가 나서는 것보다 남편이 나서는 게 좋거든요. 신랑이 좀 앞에 나서서 이 혼사 무슨 말 당신이 해주세요, 나는 가만히 있을래요,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자는 교회에서 뭐 하라고요? 잠잠하라. 혹시 의문이 생기더라도 누구한테 가서 물어보라고요? 남편한테 가서 물어보래요. 남편이 누구였죠? 아까 다 설명했어요. 예수님이었어요. 그럼 혼자서 해결해라, 뭐 묻지도 말아라,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 안에서 자기를 가림으로 나누는 거죠, 여러분. 얘기 나눠야 돼요, 서로 성도 간에. 얘기 나누면서 목사하고도 얘기 나누고요, 여러분. 묻고 답하고 예수님에게 묻듯이 그렇게 하는 거죠. 거기는 겸손한 질문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새색시처럼 수줍어서 교회는 자기를 가립니다. 이게 예수님 닮았고 성령님 닮은 거예요. 이게 왜 성령님을 닮은 거죠? 성령님은 항상 파워풀한 것 같은데, 성령님은 항상 뭔가를 드러내는 분 같은데 왜 수줍은 게 왜 성령님을 가리는 겁니까? 성령님의 특징이 가려져 있는 겁니다. 항상 안 보입니다. 성령님 보신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여러분. 항상 안 보이기 때문에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도 안 보여요, 여러분. 가려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를 가리시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님은 하나님 속에 숨고 예수님 속에 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셔서 그 성령님을 내어주셔서 여러분 속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럼 그 수줍어 하시는 영이 들어가셨기 때문에 수줍은 게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로 무슨 자기의 뭐라 그러죠? 자격지심 이런 걸로 수줍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겸손한 것이 맞습니다. 그걸 지난주에 말씀드린 온유한 것이고요. 온유한 자는 예수님을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신다고 그랬죠, 여러분. 지난주 집사님 보신 영화 사일런스 그 얘기도 나눴고 또 그 엔도 슈샤쿠 침묵 소설도 우리 나눴는데 그것처럼 하나님은 침묵하신다고 했습니다. 그게 어디 나옵니까? 지난주 봤던 거 11절에 나오죠. 11절 뒷부분 한번 보십시오. 니들이 나를 무시하고 반항했던 것은 내가 오랫동안 뭐 했기 때문이다? 11절 뒷부분. 잠잠했기 때문이다. 그 잠잠함이 침묵이었잖아요. 그러므로 침묵했으니까 소리가 안 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방금도 다 말씀드렸죠. 가려져 있고 소리가 안 난단 말이에요. 근데 성도는 귀에 할례를 받았어요. 성도는 귀가 뚫려버렸다고. 그래서 안 보이는데 보이고 안 들리는데 들려요. 그래서 에바다라고 열려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데 그 침묵이 가장 큰 소리라서 성도는 너무 잘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가. 어떻게 들려요? 막 폭풍 소리로 들리고 불이 타는 소리로 들리고 지진 소리로 들려야 이게 잘 들리는 건데 그거는 아니래요, 하나님이. 언제 그랬어요? 엘리야가 막 힘들어가지고 막 죽겠다 이럴 때 하나님이 지진 일으키고 폭풍 일으키고 불을 일으키셨는데 그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오히려 세미한 소리와 함께 계시더라 이랬어요. 하나님의 소리는 침묵이구나. 하나님 너무 조용해요. 안 계시는 것처럼 보여요. 나한테 실제로 피부에 닿아오게 뭐 해주는 게 없는 것으로 느껴진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고 보니 그게 가장 큰 소리군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세미한 소리로 나에게 말씀하시는군요. 세미한 소리라는 것은 약한
약하다라는 뜻이고 미련하다라는 뜻이고 어리석다라는 뜻이고 아주 비참하게 죽는다라는 뜻입니다. 세미하다 이 말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그 사건이 하나님의 침묵이며 가장 큰 소리예요. 침묵이라서 너무 약하고 안 들리는 건데 그게 왜 가장 큰가? 고린도전서 1장 25절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즉 하나님의 침묵이 소리 한 개도 안 나는 것이 가장 큰 음성이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가장 큰 소리고 가장 큰 은혜이고 나한테 줘야 될 모든 은혜를 다 준 거예요. 이 사실 앞에 그건 좀 이해는 되는데 아닌데요. 요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아멘 하는 게 예수님도 입술의 열매를 맺어서 나한테 주신 거고 나도 그 말에 아멘 하는 게 나도 입술의 열매를 맺은 겁니다. 입술의 열매는 예수님만 맺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내 같은 문둥이한테 이 문디한테 이 입술 열매를 맺게 해주셨다. 놀라운 은혜잖아요. 다시 반복. 성도는 뭐 해서 입술의 열매를 맺는다고요? 그냥 아멘이 아니고요. 아무 때나 부흥사 아니잖아요. 그죠? 예. 이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 이 십자가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에 회개하고 아멘 하는 거. 야, 내 같은 성도가 내 같은 교회가 내 같은 사람이 입술에 열매를 맺었군요 라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안 들리는 소리인데 우리 성도인 우리의 귀에 들린다라고 했습니다. 들리니까 뭔 내용인지 알 거 아니에요. 우리가 소리를 들렸으니까 무슨 말이었는지 내가 알 거 아니에요. 그 말이 뭐냐면 14절이에요. 오늘 보면 시작이에요. 14절. 그가 뭐 하기를? 말하기를이잖아요. 말하기를. 너무 놀라워요. 이게 말씀언이에요. 말씀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거잖아요. 말했어요. 그분이 침묵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어요?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걸리적거리는 걸 제거하여 버려라 이랬어요. 내 백성이 지옥의 포로 잡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지옥의 포로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것이고 바벨론에 70년 잡혀 있는 거잖아요. 우리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늘 본향에 계시고 우리 성도는 타향에 포로 잡혀가 있습니다. 이 타향에서 하늘로 귀향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귀소 본능이 있고 귀향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천상병 시인도 시를 썼잖아요. 귀천이라는 시.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너무 아름다운 시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냥 시로 그냥 그런 것이고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계시로 그 말씀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성도는 이 땅에서 살 사람이 아니다. 땅에 붙어서 사는 것이 아니다. 땅에 붙어 사는 것은 저주받은 존재나 그렇게 하는 것이다. 누가 저주를 받았습니까? 귀신, 마귀, 옛 뱀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 옛 뱀이 우리를 속여서 니 내랑 같이 살자. 내가 니한테 좋은 거 다 줄게. 라고 하면서 속여서 계속 땅에 머물러 살게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소, 귀천, 귀향하게 해주셔서 가고 싶은데 이 옛 뱀이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이 옛 뱀이 걸리적거리는 것이고 나의 죄가 걸리적거리는 것이고 그것을 내가 해결을 못해요. 내가 내 죄를 해결을 못하고 내가 마귀 사탄을 이기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기지 못하면서 중세시대부터 온갖 이야기 다 만들어가지고 드라큘라를 이기려면 뭐 하면 돼요? 사탄, 마귀, 이거 십자가 하면 되고 피 뿌리면 되고 우리나라 동양식으로 하면 고시래 하면 되고 팥은 왜 뿌립니까? 팥은? 빨간색이거든,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족복, 부적 쓰면 되고, 이런 얘기들. 그 걸리적거리는 거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을 못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걸리적거리는 이 죄와 마귀를 죽여버리십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 천국으로 귀향하는 길에 걸리적거리는 것을 제거하여 버려라라는 음성이 들렸어요. 성도의 귀에 쇠미한 소리로. 제가 하는 것이 아니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나에게 그 길을 마련해 주시는군요. 그러므로 십자가가 야곱의 사닥다리이군요. 천국으로 제가 연결되었군요. 이 고백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그 귀향, 천국 가는 그 귀향길에 거치는 것을 제거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말씀을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누가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능력의 말씀으로 입술의 열매예요.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이 죄가 안 정결해져 가지고 땅이 좋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죄가 해결이 안 돼 가지고 이 땅에 붙어 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근데 그 죄를 정결하게 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어 나의 죄를 정결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귀향하는 그 길이 열렸군요. 이렇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말씀 요한 1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저와 여러분이 다 누구한테 속했어요? 마귀에게 속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했고, 유대인들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네 아비는 마귀다. 네 애비가 마귀야. 이래버렸으니까 얼마나 이게 좀 쌍욕입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의 상태인 거예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마귀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냥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즉 천국으로 가는 길에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나타나셨다라는 말이 너무 놀랍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여야 맞아요, 여러분. 그리고 만약 보인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마땅합니까?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인다면 죽어버려야 마땅해요. 영광의 광채를 봤는데 눈이 타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영광의 광채를 봤는데. 근데 내가 그분을 보았으나 내가 안 죽었다는 말은 그분이 나를 살려줬다는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에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예수님의 탄생이라 그러고, 예수님의 성육신이라 그러고,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그러고,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그럽니다. 오늘이 부활절이잖아요. 다 십자가를 중심하여 벌어진 사건이에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랬어요, 여러분. 요한 1서 3장 8절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은 성도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마귀를 죽이는 일을 하시는구나. 이것이 바로 성도의 귀향길에 있는 거치장스러운 것을 없애버리신 일입니다. 이거는 한번 찾아봅시다. 지금 여러분 57장 펼쳐져 있는데 바로 한 페이지 정도만 넘기면 이사야 55장 10절부터입니다. 이거 우리 전에도 자주 봤죠? 이사야 55장 10절부터 보시면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이게 씨 나락 맞죠, 여러분?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그러니까 비와 눈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데 이 비와 눈이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증발하는 일은 항상 없더라는 거예요. 이 비와 눈이 모여서 세상에 수력 발전을 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식물에게 흡수가 돼서 식물이 막 농사가 잘 되기도 하고요. 또 혹시 아무것도 못하더라도 빗방울이 똑 떨어져서 모래를 패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은 무조건 그 목적하는 바를 이루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은 유일하게 단 하나밖에 없어요. 전부 다 그림자들이었고 이 모든 그림자의 본체는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졌거든요.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가지고 위에서 아래로 이 땅으로 농사되었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내려오셨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이 목적하시는, 즉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그 일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십니다. 그게 11절이에요, 여러분.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 이게 사람으로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하나님이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형통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형통했어요. 모든 개신교인과 모든 종교인들은 자기 형통을 위해서 살아요. 잘 되는 걸 보고 형통이라 그래요. 근데 예수님만 십자가를 보고 형통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형통, 이 말은 잘 되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랬단 말이에요. 형통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십자가가 형통이에요. 성도는 이 말을 믿어요, 여러분. 성도는 이 십자가가 형통이라는 것을 믿어요. 이 세미한 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다 이루었다. 그걸 한자어로 말하면 형통 이렇게 됩니다. 12절. 자, 요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12절 같은 일이 벌어져요.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어디로 나아가겠습니까? 우리가 바벨론에 있는데 이 바벨론에서 어디로 나아가겠어요? 본향인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천국 간다 이 말이죠, 여러분. 구원의 길을 간다. 왜? 그 길에 거치적거리는 것을 없애버리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 십자가로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왜 노래를 부릅니까?
부럽거든, 좋거든, 여러분. 산들과 언덕들은, 산은 되게 높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산을 넘어가려 그러면 산이 거치적거리는 게 되잖아요. 근데 그 산이 너무 부럽고 좋아가지고, 제가 도와드릴게요. 나도 동의해요. 하나님이 창조준 걸 나도 믿어요. 이러면서 산이 지가 내려간다, 이 말입니다. 누구 지나가라고? 성도 지나가라고. 이게 예수님 지나가시라고 한다고 똑같아요. 그래서 시편인가 어디에 보면 생각납니다만, 노래도 부르잖아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이거 아시죠?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문들이 걸리적거리거든요. 왜냐하면 비밀번호를 눌러야 되거든. 내가 밀고 당기고 열어야 되거든. 근데 문들이 열린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지나가시라고. 그 다음에 성도가 예수님의 그 길로 가서 천국 가라고. 그 길이 도와주는 거예요. 산이 도와주고요. 산이 도와주고요. 언덕이 도와주고요. 골짜기는 어찌 되겠습니까? 골짜기는 그러니까 깊은 곳은 메워지고 높은 산은 낮아지고. 성도 지나가라고. 얼마나 감사해요. 십자가로 하신 일이잖아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치고 13절에는 무슨 가시나무와 찔레 이런 게 나오죠. 여러분 13절에는 가시나무와 찔레가 길에 뭐 하는 거예요? 우리를 걸리적거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이 화석류와 아름다운 나무로 바뀌겠다는 거잖아요. 거치적거리는 것을 제거하여 버리신다. 이 일을 다 십자가로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나머지 본문도 다 십자가 속에서 이해하면 돼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가보세요. 다시 한 페이지 넘기면 오늘 본문 57장 15절부터도 쭉 십자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15절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다고 합니다. 높고 거룩한 곳에 있다라는 표현은 조금 무서운 뉘앙스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 높아요. 너무 높은 분, 너무 높이 계시는 분인 채로 우리가 만나면 어찌 되겠습니까? 아까 다 우리 한 얘기인데 우리가 죽어버리잖아요. 즉 지옥밖에는 못 간다 이 말이라고요. 근데 높고 거룩하신 그분이 낮아져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내려오셔야 우리가 살아요. 이게 십자가예요. 높고 거룩하다 이 말 하면 그게 십자가예요. 왜냐하면 십자가 속에 높음과 낮음이 동시에 있거든요. 십자가 속에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있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뜻이니까 높고 거룩하심과 죽음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읽으면 그게 나와요. 하나님은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동시에 어디에 있는 거예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는 거예요. 통회한다, 마음이 겸손한다 이런 거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둥병자에게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즉 너무너무 비참하고 너무너무 통회가 나오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상태, 강도를 말하는 거예요. 한편 강도. 그런 주제밖에는 안 되는 놈이 또 이쪽 편 한편 강도는 또 막 망발을 하잖아요, 예수님한테. 근데 다른 쪽 한편 강도는 나도 죄인이다. 우리가 다 죄인이다. 근데 이 사람은 죄가 없이 지금 십자가 고난을 당하는 거다라고 할 때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 오늘 네가 너와 내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함께가 함께잖아요, 여러분.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그래서 너무 높으심과 너무 낮은 사람과 함께 있는 그 모습은 십자가의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 거지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인데 낮은 자와 함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낮아지신 겁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낮아졌다. 이것도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 시편 113편 구약 887페이지 시편 113편 시편 113편 5절부터 보시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하나님은 높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는 거예요. 높은 분이 그대로 계시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내려오셔서 어떻게 돼버린 겁니까? 쉽게 말해서 두 돌판은 너무 높고 어렵고 무서운 명령이에요. 율법이잖아요. 근데 그 두 돌판이 내려오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깨져버렸어요. 우리는 우상숭배하고 있는데. 돌판이 깨졌다? 말씀이 찌그러져 죽어버렸다? 말씀은 예수님이구나. 말씀이 깨어져 죽었구나. 아, 높으신 분이 나에게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이게 스스로 낮아지신 겁니다. 그래서 6절 어떻게 된 겁니까?
6절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여러분, 스스로 낮추사 이것이 십자가이고, 또한 천지를 살피시고에도 저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천지를 살피시고. 이게 뭔 줄 압니까 여러분? 천지를 살피시고. 하나님이 천지를 뭐 한다고 돌아다니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살피면서 돌아다닌다, 이 말은 성도를 신방한다, 이 말입니다. 지난주는 축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축도의 원본이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기록의 원본은 모세의 두 팔 들고 기도하는 건데, 그 기록의 또 원본은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거든요. 그러면 진짜 축도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진짜 신방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에 가만히 계셔도 편안한데 땅에 있는 성도 집에 신방 가신 거라고요. 천지를 살피신 거라고요. 예수님이 신방하시는 분이고 예수님이 시찰장이고요. 이걸 그 장로교회의 교회 정치 원리로는 시찰이라 그러거든요. 시찰. 그래서 시찰한다 이 말이 좀 순찰한다 좀 어려운 말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진짜 시찰장이에요. 예수님이 진짜 얘네들이 똑바로 사나 안 사나, 똑바로 사는 건 뭐가 똑바로 사는 겁니까? 예수님 믿는 게 똑바로 사는 거예요. 예수 피가 있나 없나 해서 시찰하는 거예요. 그 일을 목사에게 맡긴 것도 맞아요. 그래서 목사도 신방하고 목사도 손 들고 축도하잖아요. 그거 할 때 뭐 느끼라 그랬습니까? 목사가 여러분을 위해서 축도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신방할 때 뭐 느끼라 그랬습니까? 아, 이 목사 진짜로 신방을 잘하네, 설교를 잘하네, 축도를 잘하네 가 아니고 이 목사는 팔이 내려가네, 이걸 느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는 신방을 왔는데 뭐하러 왔노? 이 느낌이 드네. 이거 느끼란 말이에요. 목사 왔는데 돈 봉투 쥐어주고 그러지 말고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안 그럽니다. 옛날 교회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인간 목사를 높이고 뭐 귀한 손님을 맞이하고 평소 살던 어지러진 걸 보여줘야죠, 신방을 가면요. 예? 무슨 뭐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장학사 오면은 막 청소, 예? 사단장 오면은 청소하고 군대 생활할 때. 그게 아니고, 아, 예수님이 신방하시는구나. 인간 목사의 신방과 인간 목사의 축도하는 팔은 내려가는구나. 나 그거 안 볼란다 하고 눈 감는 거예요. 축도할 때, 기도한다. 축도할 때. 예. 그래서 인간 목사 안 보고 뭐 보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눈 감는다는 말은. 예수님 믿겠다는 뜻이죠. 아, 예수님이 축도하시는군요. 예수님이 저를 신방하시는군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게 순찰이에요. 천지를 살피시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사셔요. 같이.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우리가 가난하잖아요.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워. 거름더미가 뭡니까 여러분? 똥 아닙니까? 저 농사 안 지어봐서 모르는데 거름더미가 똥이잖아요. 똥더미 속에 우리가 파묻혀 있었고요. 네? 정화조에서 건진 내 아들이에요. 그런 간증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아실 거예요. 우리 아들 중에 하나가 아기 때 빠졌단 말이에요, 정화조에. 근데 건졌어요, 우리 엄마가요. 우리 중에 계셔요. 그게 우리의 간증이에요. 우리가 받은 은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거름더미에서 건졌어요. 그리고 9절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지금 시편 보고 계시죠? 9절에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임신하지 못한다는 말이 너무 자주 나와서 저는 민망해요. 이거 우리 얘기하는 거잖아요.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우리 얘기하는 건데, 이런 말씀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임신한 여자가 요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아들, 딸 잘 낳은 여자, 이 땅에서 좀 먹고 살만하다. 여자가 뭡니까? 교회 성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난 좀 괜찮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일수록 이게 내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즉 소박 맞아야 되는데 어디에 살게 한대요? 9절에 집에 살게 한대요. 즉 소박을 안 맞는다 이 말이잖아요. 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집 예수 그리스도, 빵집입니다. 빵을 주는 집 베들레헴 예수 그리스도, 성전. 내가 성전 되었고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나를 성전 삼았어요. 내 같은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그러면 애를 못 낳았으니까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뒤에 뭐라 그러냐면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이걸 교회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자녀가 하나도 없고 복이 하나도 없는데 모든 복이 다 있어. 그래서 막 복이 너무 즐거워. 막 자녀들이 즐거워해. 어머니를 보고, 교회를 보고. 교회를 말하는 거 보고, 나를 말하는 거고,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의 말씀은 뭐라 그럽니까? 제일 끝에 하시는도다라고 하고 나서 할렐루야. 이 할렐루야의 성도는 아멘 나오는 게 무슨 열매를 맺은 거라고요? 입술의 열매. 방금 아무도 아멘 안 했잖아요, 여러분. 예? 옛날에 어떤 용한 부흥사가 뭐 이렇게 아멘 시키면 우리가 아멘하고 제가 막 그랬는데, 예? 물론 일부러 하는 거 아닙니다만 이 할렐루야의 아멘이 터져 나오는 것, 그것이 입술의 열매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예수께서 구원하시니 그것이 할렐루야이고 아멘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아멘이 되면 그게 바로 성도가 맺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조금 전에 시편 봤는데 그 시편 7절에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건졌고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건졌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죽은 상태에서 건진 것을 보고 소생시켰다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소생이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다시 오늘 본문 빨리 가보십시오. 구약 1038페이지 오늘 본문 이사야 57장 15절로 다시 가면 거기에 어디 있죠? 15절에 저 뒷부분에 그죠?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이 소생이 똥더미에서 건진 거 맞습니까? 맞죠? 죽은 자를 다시 살린 거 맞죠? 이거를 뭐라 그래요, 여러분? 오늘 무슨 주일이에요? 부활절이잖아요. 이 소생이 부활이잖아요. 똥더미에서 건진 거 그게 부활이에요. 내가 받은 은혜가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부활을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죽으신 예수님이 나에게 닿아야 우리가 부활해요. 죽으신 예수님이 나한테 어떻게 닿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고개를 숙이시니 그 영을 내어주시니라. 그 영이 내어주셔서 나에게로 영이 온 게 나한테 와서 닿은 거예요. 내가 성령을 찾아가서 내가 닿습니까? 열심히 하세요. 당신이 뭘 하세요? 당신이 찾아가세요. 당신이 뭐 성령님을 뭐 이렇게 릴리즈 하세요. 뭐 얽어매지 마세요. 신사도 운동 그런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성령께서 나에게 와주신 거예요. 나는 그쪽으로 못 가요. 왜 못 갈까요? 시체기 때문에 못 가요. 시체는 못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열왕기하 13장 21절에 보면 백성들이 누가 죽어가지고 죽은 사람을 장례 치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장례 치르느라고 시체를 들고 이제 가고 있는데 무덤에 묻으려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난리가 났거든요. 그래서 급하다 큰일 났다 장례 빨리 마치자 이러면서 사람들이 시체를 던졌어요. 이런 얘기 있는 거 아시는 분 아시죠? 시체를 던졌더니 시체는 던져짐을 당했기 때문에 뭘 하겠습니까 걔가? 던져짐을 당했는데 나 멈출래라고 지가 못 멈추잖아요. 이게 우리란 말이에요. 너무 좋아요. 나는 못 멈추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천국적으로 던졌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못 멈추고 예수님의 은혜로 귀천, 천국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 그래서 던져진 그 시체가 지 의지와 상관없이 던져졌는데 어디에 가서 닿았어요? 엘리사의 묘실에 닿아서 그 엘리사의 무덤에 닿아가지고 무덤 속에 뼈가 있었는데 엘리사라는 사람의 뼈에 닿았어요. 엘리사,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이사는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이사, 구원이라는 말에서 이사, 예수라는 말이 나왔어요.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뼈라고 표현하네요. 뼈에 닿았다고 표현하네요. 뼈라는 거는 상징하는 바가 뭐예요? 죽었다라는 말이잖아요. 이미 죽었다. 이미 죽었다라는 말을 성경의 다른 표현은 일찍이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말해요. 요한계시록에는 일찍이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 거예요. 엘리사의 뼈에 닿았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가서 닿는 그 일에 나는 한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던져짐을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날아가다가 이상하네. 나는 마귀한테 던져져야 마땅한데 내가 예수님께로 가서 닿았네요. 성령님이 여러분 찾아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시체가 살아났어요. 그날 여러분. 믿습니까? 실화예요, 실화. 이거 여러분 그 사람들이 던졌는데 그 사람이 살아났어요. 시체가. 이거 부활이라 그러잖아요. 이거를. 똑같은 일을 모든 신약은 구약을 그대로 이루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게 나였어라는 걸 보여주려고 그 열왕기하 그 사건이 그게 나였어라는 걸 예수님이 보여주려고 어느 날 나인성의 과부가 있는 곳에 예수님이 찾아가셨는데 그 과부의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과부인데 아들이 죽었다 이걸 보고 우리의 인생이라고 그럽니다. 과부는 일단 누가 죽은 거예요? 아들 죽기 전에 누가 먼저 죽은 거예요? 남편 먼저 죽었으니 내가 과부죠. 근데 과부인데 아들도 죽었으니 생명이 없다. 아무런 어떤 희망이 없다. 이게 우리의 상태라고요. 즉 나는 천국 못 가는구나. 이게 우리의 상태인데 그 나인성에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그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사람들이 장례 지내고 있으니까 그 시체를 들고 또 사람들이 가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가까이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실인이에요.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리스도라고 사람들한테 가르치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저분은 그리스도이니까 불결한 걸 안 만질 거야. 저분은 똥을 안 만질 거야. 저분은 시체를 안 만질 거야.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율법에 의하면 예수님 그런 거 만지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 일부러 가가지고 관에 손을 대시니 아들이 살아난지라 이렇게 됐어요. 시체에 손을 댔잖아요. 우리가 시체거든요. 우리가 문두병 환자고요. 나 같은 시체에 예수님, 즉 성령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셔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나를 만졌어요. 내 안에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부활이에요. 이것이 부활절이에요. 그래서 1년 365일 항상 이 부활절, 이 예수님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마친 거 아닙니다. 1시간 안 됐기 때문에 조금 더 남았습니다. 예.
자, 그래 그 간에 손을 대시니 우리가 살았죠. 자, 계속 오늘 본문 펼쳐져 계십니까 지금? 예, 16절. 계속해서 십자가로 이거 본다 그랬습니다.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아, 너네들 약속 못 지키는 거 내가 알아. 너무 부끄러워하지 말고 다음 주에는 꼭 와. 카메라 보고 얘기. 너무 부끄러워하지 말고 다음 주에는 꼭 와.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그 얘기잖아요. 피곤하다는 걸 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피곤하다는 걸 안대요. 그래서 너무 피곤할까 합니다. 그 정도로 성도를 아끼고 보호합니다. 성령께서. 그래서 그 다음 절 17절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아, 우리는 우리의 고집을 못 고치는구나. 우리의 이 패역을 못 고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당연히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셔야 마땅해요. 여러분, 대제사장의 축복기도 축도문에 여호와는 그 얼굴빛을 4개로 향하여 두사 그 얼굴의 광채를 4개로 비추이사, 이게 복이잖아요. 근데 이게 가려지면 그게 저주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반드시 욕을 해야 돼요. 내가 내 얼굴을 너에게 가리고 노하였으나,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사야서 앞부분을 보면 이미 옛날에 다 봤습니다만, 이사야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우리 야곱 집안에 대하여, 우리 야곱 나라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우시는 여호와를 바라고 나는 기다리고 바라보리라 이랬어요. 그 바라봄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끝나냐 하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끝난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말해요.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우셨다라는 말은 성경을 여러분에게 설명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성경책이 덮여서 인봉되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모든 출판사가 여기에 좌크를 달아놨어요, 여러분. 인봉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므로 저와 같이 뜯어야죠. 이렇게 저는 이걸 뜯었거든요. 이게 그냥 저는 그냥 하는 말이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말씀이 인봉됐단 말이에요. 그 말은 안 가르쳐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네 버릴 거다 이런 뜻이에요.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울잖아요. 사도 요한이 막 울어요. 이 인봉을 뗄 사람이 누가 없습니까? 즉 하나님이 나한테 얼굴을 좀 비춰주실 수 없습니까? 이러한 마음이에요. 근데 음성이 들려요.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이 그 인봉을 떼시리라. 예수님만 인봉을 떼시는 거예요. 어디서 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열린 거예요. 죄인의 귀가.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이시구나라는 걸 우리가 믿고 아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8절로 넘어갑니다. 18절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우리 같은 죄인을 고쳐주십니다. 우리가 소생되었죠. 부활했죠.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즉 우리는 과부고 애가 죽었기 때문에 슬퍼하고 있는데 나를 위로한다는 말이고, 동시에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한다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위로하고 또 누구를 위로하는 겁니까?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니까 내 옆에 있는 누군가를 위로한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적인 교회 성도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궁극적으로는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 예수님이에요. 물론 복수니까 그들이니까 성도들이고 우리들이고 백성들입니다만, 진짜로 그를 슬퍼하는 자는 사람 아니에요. 사람들이 우리를 슬퍼하는 것 같고 옆에 와서 위로하는 것 같지만 그때뿐이에요. 진짜로 나를 보고 피곤하다는 걸 알아주는 분, 진짜로 나를 슬퍼해주는 분은 예수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진짜 이 위로를 받고 싶은 사람은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너무 슬퍼서 내 백성이 아픈 걸 보고, 내 백성이 좀 죄 때문에 고난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너무 슬퍼서 내가 좀 쉬고 싶다.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가 너무 무거워서 머리를 두고 싶은데 뭐가 없어요? 머리 둘 곳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은 머리를 어디에 두고 싶은 거냐면 성도한테 두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성도를 거처 삼아서 성도 속에 들어와 살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십자가에서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셔서 예수님이신 성령님이 성도 속에 들어가 사시는 거예요. 이걸 보고 거처를 마련한다. 내가 거처를 마련하러 간다. 상징적으로 그 거처가 천국이고요. 천국이라는 자리에 우리가 가서 사는 것이고요. 동시에 예수님이라는 거처에 내가 들어가 사는 것이고, 예수님은 어디 들어가 사시는 거겠습니까? 성도라는 거처에 들어가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 산다 이 말이 방에 들어가서 편히 쉰다, 내가 위안을 얻는다, 위로를 얻는다 이 말이에요. 누가 위로 얻고 싶은 겁니까 지금? 지금까지 내 말에는 하나님이 위로를 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위한 구원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자기 안식을 얻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이 위로를 얻고 싶어가지고, 그래야 사람이 위로를 얻어요.
사람이 위로 얻고 싶어요. 나 좀 상담 좀 하고 싶어요. 나 위로를 받고 싶어요. 이 말은 사실은 이기적인 거예요. 하나님, 니는 빼고 나는 위로 얻고 싶어. 이 말인데, 진짜 위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사셔서 하나님이 위로를 얻으시면 모두가 위로를 얻어요, 여러분. 모든 피조물의 탄식이 그쳐요. 우리 모두가 위로를 얻는다고요. 요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했어요. 그래서 창조하시고는 좋아서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안식하시니라. 힘이 좋아서, 힘이 좋다고 하시고 안식하시니라. 이 안식이 계시적으로 점진적으로 계속 이루어져서 마침내 결정판으로 완전히 완성된 자리가 예수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드디어 다 됐다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입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했지만, 이것이 신적 수동태라고 해서 예수님의 입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그 문장의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 다 했다, 아유 됐다, 쉬자,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쉬시니 우리가 집안 사람들이, 아들들이 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의 제일 끝에 있는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이 위로 진짜로 얻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사시는 거를. 그래서 이거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거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거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는 건데, 그 거하신다라는 그 표현이 텐트 쳤다라는 뜻이라 그랬죠. 원어가 그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 말이 장막을 쳤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것의 그림자로서 광야에서 장막 치라 그랬어요. 텐트 치고 살라 그랬고 초막 만들라 그랬어요. 그것의 그림자로서 이제 좀 괜찮을 때는 벽돌로 건물 지으라 그랬어요. 그게 성전이에요. 근데 그 성전을 결국 예수님이 허물어 버리라 그랬어요. 내가 다시 짓는다고. 그래서 그게 다시 짓는 그것이 거하심이에요. 내가 너희 가운데 가서 거하겠다. 그러면 거한다라는 것은 건축물의 이미지이고, 확장하면 이런 건축물의 이미지이고, 축소하면 내 옷의 이미지예요. 내가 옷 속에 들어가서 거하고 있죠? 그러면 이 가짜 옷 벗겨버리시고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신 거예요. 근데 그걸 조금 더 축소하면, 이 옷보다도 더 속으로 축소하면 이 몸이 거할 거처예요. 맞죠? 이 육체라는 곳에 내가 속에 들어가서 거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이거는 허물어지는 것이고 임시방편이고 그림자란 말이에요. 이 육체는 썩어 없어져요. 근데 그거를 똑같이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런 육체 같은 거처가 필요 없는데 이 땅에 거하심에 이렇게 된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거한다라는 말이 집 속에 들어갔다는 말이니까 육신 속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육신이 되었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태어났다는 말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에서 태어나셨다 이 말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나랑 똑같은 사람으로 같이 사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안에 들어와서 사셨다. 그게 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임마누엘이잖아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19절부터 21절까지인데 19절,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는 귀향시키기가 쉬우실 겁니다. 그죠? 가까운 데 있으니까 천국 보내기가 쉬우실 겁니다. 먼 데 있으면 좀 어려우실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죠. 하나님께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먼 데 있든지 가까운 데 있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먼 데 있든지 가까운 데 있든지, 또는 외인이든지 시민이든지 외국인이든지 고아가부 나그네이든지 아니면 나라의 본국 백성이든지 상관이 없이, 이거 에베소서 2장 16절 어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무 상관이 없이, 차별이 없이, 가난하든 부하든 교회 잘 안 다니든 잘 다니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차별이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신다는 뜻이죠. 20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평안함을 얻지 못합니다. 악인은 평안함을 얻지 못해요. 예수 십자가에 아멘된 그 성도는 평안함을 얻는데 악인은 평안함을 얻지 못해요.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습니다.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악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가 악인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악인이에요. 그럼 반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보고 거룩하다 그래요. 그래서 한자어로 뭐라 그럽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성도라 그러잖아요. 거룩할 성자가 붙어버렸잖아요. 중세시대는 언감생심 말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성자가 붙는다는 것이. 그래서 중세시대에 어떤 사람한테만 성자 붙여줍니까?
거룩한 성인한테만 세인트 붙여주잖아요. 성 바울 이렇게 붙여주잖아요. 근데 오늘날이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로는 모든 성도가 예수 믿는 사람이 성자가 붙었어요. 성차경민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악인입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선물 받아서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것보다도 더 큰 복이 없습니다. 물론 확신이 없을 수도 있고요. 살다 보면요. 저처럼 저는 정서가 불안하다 그랬잖아요.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의심될 때도 있어요. 저는 잘 안 믿어지는데요. 막 이런 말을 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거 못된 거예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의심을요, 방종하면 안 돼요. 그 의심을 부어라 마셔라 일부러 자기 죄를 자초하면 안 된다고요. 나는 안 되는 인간이야. 막 자기 비하하고 죄를 자초하듯이 방종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정신 차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 십자가로 다 하셨군요 라고 아멘하고 살면 됩니다. 그 의심을 즐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항상 있었다 그랬죠. 지난주는 소친이라는 사람 말씀드렸잖아요. 칼빈이 양반이라서 질문을 즐기는 듯한 습성은 좋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했지만, 그 질문을 즐긴다 이 말이 의심을 즐긴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좋은 책이 있거든요. 회의하는 용기, 이런 책이 있거든요. 읽어보진 않았는데 제목이 너무 좋아요. 회의감을 품는 용기. 도마가 예수님 진짜 부활한 거 맞나 안 맞나 싶었고 뭐 했습니까? 넣어봤잖아요. 상처에 손가락을. 회의하는 용기는 좀 필요하다. 확신을 가지고 믿어라 뭐 그런 뜻이 되잖아요. 근데 그걸 즐기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나 확인해 볼랍니다 뭐 이런 거. 말씀 봐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베레아 사람들이 신사적으로 말씀 봐야 되는 거 맞는데, 예수님 십자가의 그 은혜에 아멘한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지적인 욕구를 채우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 의심을 즐기면 안 되고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에 아멘하고 살면 됩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믿음으로 예수 믿고 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입술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입술의 열매는 예수님만 맺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죄인인 저와 여러분의 이 입에 그 입술의 열매가 맺힙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이 세 구절인데 제가 그냥 쭉 읽어드릴게요. 이미 하나님께서 입술의 열매를 맺으라고 했어요. 우리 보고. 호세아서 14장 2절,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호세아서는 무슨 말 하는 겁니까? 창녀 고멜 얘기하는 거잖아요. 호세아가 누구랑 결혼했어요? 창녀인 나 고멜과 결혼해줬어요, 세상에. 그러므로 창녀야, 네가 그 죄인이지만, 차경민아, 여러분들이요, 당신들이 죄인이지만 수송아지 드리려고 애쓰지 말고, 제사 드린다, 뭐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을 많이 한다 애쓰지 말고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려라. 예수님 십자가에 아멘 하는 것이 입술의 열매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이 찬송이 아멘이잖아요. 할렐루야에 아멘 나오는 거, 예수님의 은혜에 아멘 나오는 거, 그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입술의 열매가 여러 번 나오더라고요. 성경에 3번 나오더라고요. 오늘 본문까지 3번 입술의 열매. 이 입술의 열매가 뭐냐면 고린도 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하여?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 아멘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입술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 열매 맺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인이고 문둥병자이기 때문에 내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성령님을 나에게 부어주시니 내가 그 거처가 되어서,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할 수 있습니다. 이 입술의 열매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